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아직 학생이신 전도사님들에게 교회 재정으로 학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학비를 지원해 주면서 매월 사례비는 당연히 받고요. 청년들 중에서도 학비가 없어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못 다니는 청년들도 있을 테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힘든 알바를 하면서 힘들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학비를 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사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데, 성도들이 피땀 흘려 힘들게 일해서 번 돈, 하나님께 드린 귀한 헌금을 학생인 교육자분들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신앙맛집 박민수 목사입니다. 원래 한국교회는 목회자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또 목사님께서 어떤 부탁을 하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간 교회의 타락과 또 목회자의 부패한 모습들, 사역자의 부족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정말 많이 없어졌죠. 오히려 이제는 저 위에 있는 내가 순종해야 되는 목사님보다는 나와 수평적으로 함께 인생을 호흡해주는 편안하고 친구 같은 목사님, 전도사님이 좋은 사역자다, 이런 이미지가 생겼죠.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도 사역자들의 신뢰도가 교인들에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건 한국 개신교는 교인의 수는 계속 줄어왔는 데에 반해서 이상하게 사역자들의 숫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 헌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사역자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좋으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 좋을 것 3가지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원리상 사역자가 목회적인 일에 전념하도록 돕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안내하는 그 중간 위치로 제사장들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에게는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와서 드린 제물 중에 일부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 많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일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일부가 제사장의 소유, 제사장이 먹을 곳으로 간다고 해서 문제 삼을 일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헌금이 아니라 일을 도움으로써 사역자가 목회적인 일에 집중하도록 배려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 일을 조금 도와줄 사람들, 집사님들을 뽑는 일, 이런 사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 저건 분명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야 라고 인정할 만한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물질적인 또는 어떤 업무적인 도움을 주는 것, 이거는 성경 안에서 보아도 굉장히 선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원리상으로는 사역자가 목회적인 일에 집중하도록 돕는 게 정말 선한데, 이 사연처럼 사역자에게 내 헌금이 학비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싫고 조금 불편한 이유는 솔직히 딱 하나 아닙니까? 사역자들이 별로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저를 포함한 모든 사역자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가 전도사, 강도사, 목사라는 그 직함 하나만으로 존중받고 떵떵거리며 권위적으로 살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동안 교인의 수는 계속 줄어들었고 사역자의 수는 계속 많아졌습니다. 학교로 치면 학생의 수가 줄어들고 선생님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 사역자 1인당 성도 수는 줄어든 거죠. 그러면 더 교회는 좋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사역자가 내가 감당해야 할 성도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조금 더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고 조금 더 많이 어떤 신앙적인 활동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선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할까요? 그건 결국 우리 사역자들의 인성의 문제입니다. 인성의 문제.
요즘 그거 유행어잖아요. 너 인성 문제 있어? 조금 창피하지만 이게 사실인 것 같은데 최근 몇십 년 동안 사역자들의 스킬은 굉장히 업됐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의 인성은 오히려 다운된 느낌은 저만 받는 걸까요? 정말 많은 신학생들은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꿈입니다. 전 그거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대형교회를 가서 거기에서 받는 사례와 학비 지원 이런 거 생각 안 한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라 맞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기독교 대학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신학생들을 만나면서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려는 사람보다는 내가 개인적인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학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려는 사람들이 제 눈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는 인성, 성품,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는 헌금을 교회의 성장이나 확장에 쓸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람 살리는 데 쓰는 교회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그랬죠. 교회가 커지고 헌금이 많이 모여서 돈이 쌓이면 그걸로 또 교회 건축을 한다든지 교회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일에 대부분 돈을 많이 썼죠. 예전에 교회 안 다니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는 눈먼 돈이 참 많은 것 같아. 사람들이 수많은 돈을 헌금으로 드리는데 진짜로 사람 살리는 데는 쓰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구제 헌금함에 자기 전 재산 2렙돈을 집어넣은 것을 엄청나게 칭찬하신 일이 있죠. 그 금액 때문에 칭찬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금액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자기도 어려운 중에 정말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재물을 드린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잖아요. 이제는 진짜 우리 한국교회가 헌금의 사용을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로 헌금을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그게 당연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 형성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또 헌금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집행되도록 고민을 하시고, 또 성도들의 헌금으로 생활을 지원받고 있는 사역자들은 스킬이 아니라 나의 인성에 집중하면서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